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남자들이 군대에서 종종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삽질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어학사전에 보면 1차적인 의미로는 삽으로 땅을 파거나 흙을 떠내다라는 뜻이 있지요. 그 2차적인 의미로 헛된 일을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왜 생기게 되었냐 하면 이제 군대에 가면 상급 간부들이 어떤 규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병사들에게 땅을 파괴했다가 또 다시 땅을 메우게 하는 이러한 쓸모없는 일을 시킬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그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게 되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삽질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기껏 열심히 해놓고 그에 대한 어떤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 나는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참 보람된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평가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믿는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유익 그리고 내 성공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런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는 뭘 했는지 모르겠구나, 이러한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기쁜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마치 그 작은 어린 아이가 그 고사리 손과 같은 그 작은 손으로 엄마 아빠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부모에게 참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은 그 자체를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함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애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지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온유, 자비, 친절함, 사랑 이러한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애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예배 시간에 눈물이 흐르는 것만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명하신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무겁게 하고 야 너희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라고 신명기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 자유함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은 넓게 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이고 또 좁게 말하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계명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짐을 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삶의 열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이웃을 향해 눈을 돌려야겠지요.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할수록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림보다 더 낫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유업으로 받을 형제요 자매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그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좋게 대하느냐 안 좋게 대하느냐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도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갇혔을 때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은 곧 변장하고 찾아오신 주님께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도 봉사활동이 있지요. 우리가 중증 그 아이들을 섬길 때에 이 아이들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은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섬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섬김의 목적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이러한 성도가 어디 있나 찾아다니시고 그러한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었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기와 또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의 형식주의에 휩싸여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드리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속하려면 제사장 앞에 양을 끌고 오지요. 그리고 그 양에게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내고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몸은 각을 떠서 번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내가 저 비참한 양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양을 통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식적으로 그리고 종교적 규례로만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은혜에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아무 감정 없이 십자가를 장식품이나 아니면 액세서리 정도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 의식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기쁨에만 도취되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성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의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예배, 회개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상한이라는 단어는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의 죄악 앞에 무너져 내린 마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상한이라는 단어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게도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무지해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죄들이 쌓여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지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화이지요. 내 환경은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숨기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양을 사서 구색만 갖추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일평생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삽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상한 심령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만과 강팍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애통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거만합니까?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더 이상 제물을 잡아 드리는 그런 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길, 상한 심령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한 심령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그분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심령 천국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죽어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지식이고 행동으로 연결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도 감수할 수 있고, 진리를 위해서 손해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두려움을 이기고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이를 통해서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당면한 모든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마저도 신속하게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 없는 인생, 삽질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월을 아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영생을 누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림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